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하였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하여서 사람은 미리 안다 하는 것이 없죠.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미리 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고 그 제사함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것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서 더욱더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여지고자 하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함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가졌으므로 우리들에게 다른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효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소망에 대한 결과, 열매, 즉 유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산 소망이 있고 유업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업과는 다르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러한 너희들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바짝 잡아매고 근신해라.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하였도다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함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귀함을 얻어서 함부로 사탄이 건들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바라고 그때에 나에게 주실 유업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이 모든 시련을 잘 감당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너희들이 따르던 그런 육신의 소욕,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옛날과 같이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유업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허리를 바짝 동여매고 근신함으로 오직 옛날 그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살던 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써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진리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뵙는 것 같고, 그렇게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거짓이 없이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 이러거든. 뜨겁게 서로 뜨겁게 진실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금 베드로가 깨우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거듭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은 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바로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난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하,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을 깨달아야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딱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이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그래,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 반응이 없이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뭔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망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의심이 안 되어지고 그대로 믿어진다. 진짜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지 이게 아니라 진실로 내 생명과 같이 이제는 여겨진다.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딱 출발을 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되어져가요?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러니까 제 자신도 목사가 되어져서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야 왜 몰랐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제가 생활하면서 더욱더 이것이 제게 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하,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하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달라져 가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의 1장에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도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갓난 아기들이 찾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네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으니, 네가 이제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부터는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말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 먹으면은 너의 구원이 점점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오실 때예요. 그때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구원은 더욱더 튼튼해진다.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그렇게 생명이 튼튼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깨달았는가? 깨달았으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걸 먹도록 해야 돼. 그걸 먹어야 너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점점 이 새 생명이 튼튼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쉽게 풀이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 봉사, 어떤 그 행위라고,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껍데기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아찔함을 느끼는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로 허전하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전하는 것을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옛날 사람보다 너무나도 편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더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신앙적인 무엇을 찾고자 이렇게 인터넷을 치면은 우리 보수적인 신앙의 그 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이단의 글들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썼지 하고 찾아보면은 이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기를 바라야 돼. 자, 안 그러면은 자꾸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깨닫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한글로 쓰여졌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러면 국문학자가 읽으면 이걸 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 책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은 한 달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신앙 수직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년에 여러 번, 최소한 5, 6번은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 잡고 이것만 읽어 나가면은, 그래 국문학자들이 이걸 하나씩 읽어 나가면은 이 내용을 이해를 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돌 김용옥이가 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협탈에 대고 막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막 하는, 답답해요. 그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세상 뜻을 가지고 풀이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 갖다 대갖고 풀이하고 하는데, 제 수준에서 보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잘못됐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수준에서. 그런데 김용옥 씨가 나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박사님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적인 예를 더 많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화를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완성된 계시기 때문에 예화를 많이 드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야 돼. 그걸 예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세상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처럼 그렇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제 예수 믿으면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를 다 아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뭐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성경 좀 읽었다고 해서 그리고 신학교에 뭐 잠깐 내가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뒀다고 해서, 목사님 그 말씀은 어떡해요 얘기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 그 말씀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 수준에서는 그 정도밖에 못 넘겨. 그리고 같은 직분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당신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느 수준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태권도 미국에 제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태권도 구단 심사를 보는 걸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또 봤어요. 구단 심사를 이제 볼 때. 그래 태권도 구단이 이제 붉은 띠 메고 또 이 검은 띠 메고 태권도 초단 이제 2단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태권도 하는 것을 볼 때에 너 어느 수준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태권도 처음 배우는 흰띠를 메고 이렇게 태권도 2단짜리가 막 발차기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죠. 왜? 자기들은 그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단한 존재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단이 볼 때는 등급이 매겨지죠. 당신은 한 2단 수준이 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말할 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 신학을 하지 않은 일반 성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어떤 목사님보다 때로는 어떤 장로님보다 훨씬 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많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되새김질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내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속도는 더 엄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 높아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꿈에 어떻게 되어졌다, 어떻게 되어졌다 하면서 택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신비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는가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읽어야만 되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바는 믿음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믿음으로 읽고자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읽으라 이러는데 그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읽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에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여서 이슬같이 다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왠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와지고 감동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흘려지고 때로는 세임이 생기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이
지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내가 돈 많이 벌음으로써 내 가오가 세워지고, 가오가 또 일본 말이죠.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막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정말 부유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얻었으면 내가 세상의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집이 세워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적과 같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는, 이거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로 드린다. 그게 뭘까?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의리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의리하는 그 자체가 자기 힘이에요. 자기 의지고. 그게 아니에요.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의리 이런 내 어떤 굳은 의지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신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이 아니다. 그걸 알게 되어져요. 정말로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힘으로 되어져 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기 때문에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어지니까 이 은혜는 나에게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엔돌핀이 그냥 돌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셈이 생겨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병도 고쳐지고 생각도 고쳐지고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 막가파 김조영언니가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요. 나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 승리, 당신에게 악한 것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살인을 막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당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자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주 약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네가 받아들이고 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라졌다 이 말. 당신 잘한다. 인생 마지막에 당신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형을 받고 죽는 사람보다도 못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참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죽음을 바로 문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걸려갖고 죽음을 당할 건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죽고 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이제 모든 삶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멋있다. 너 그동안에 악한 짓을 한 것을 보면은 진짜 말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내가 곁에 있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간 그 시체를 두고라도 한번 안고는 싶다. 멋있게 네 마지막을 끝맺음을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봄이 되어질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멘토, 세상에서 멘토라고 얘기하죠. 봄이 되어질 만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가이드를 해줄 만한 그런 멘토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최고의 멘토는 예수님이세요. 최고의 멘토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너희들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그렇게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지라.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네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지고 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지느냐.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저들에게는 그치는 돌로 여겨지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판단을 따라서 마음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소망이고 보배가 되어지는 것이라도 저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면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렇게 정해졌다. 자, 8절에 한번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걸려 넘어져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9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림받아 되어지지만은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단순하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인간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그 찬송하는 것. 그게 사명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 늘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늘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므로 더 진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다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면 성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게 진심입니다. 그냥 야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냐, 믿으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라. 늘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은혜가 딱 임할 때 세임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밥을 쓰든지 밥을 안 쓰든지 죽을 쓰든지 뭐 다 태워 잡수든지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 이르러서 내가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나는 내게 약속된 그날이 있으므로 나는 행복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라. 너희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뭔가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무슨
너는 어디다가 돈을, 교회에다가 이만큼 돈을 많이 갖다 바쳤냐?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야. 야, 너희 뭐 형편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그만큼이나 갖다 바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알고 나면은 아하, 그때 내 곁에 있던 어느 누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참 이렇게 살았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산다고 하지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사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주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세상에서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건 아름다운 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자의 모습을 너희가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너희들이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너희들의 삶의 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본을 삼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독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이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사망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삶의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또 이 억만금을 줘도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과는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들의 판단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진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그게 믿음이다. 내가 확률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내가 순종함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가같이 길을 잃을 때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길 잃은 양처럼 너희들이 살았는데 목표도 없이 길도 모르고 너희들 세상 사람들 사는 것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목자가 예수님으로 너희들이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진실하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항상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몇 장씩 읽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하루에 성경 한 서너 장 읽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 성장하는 것 이렇게 보면서 자라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막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신앙 그대로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더니만은 이제는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든지 후퇴를 하든지. 그게 저는 안타깝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 이 생명은 얼마든지 자라나는 생명이에요. 이건 늙어짐도 없어요. 이 신앙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늙어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께 자라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은퇴가 내 신앙 자라는 게 마지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안 자라는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안 자라니까. 더 이상 길을 인도 안 하니까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목사님들이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지만은 제 자신을 두고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를 더해가고 왜? 이 생명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그 믿음은 백발이 되어져도 튼튼한 믿음, 청성벽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한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삶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멋진 성도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며 그 길이 황량한 벌판이나 거친 들판 같을지라도,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절대로 자라나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환경, 나이나 어떤 바쁘다는 그런 환경이나 돈이 없다는 환경이나 뭐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이,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